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두 번째 투옥된 사도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자들을 보내어 그 옥에서 구출하십니다. 구출하시고는 어떻게 했죠? 다시 성전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좀 무모해 보이고 또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그 새벽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무모해 보입니다. 뻔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분명히 또 금방 잡혀올 건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들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이 사도들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지금 시기심에 충만해 있는, 흥분해 있는 저 사람들 가능한 자극하지 말아야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불이 붙어 있는데 석유를 뿌리듯이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시기심에 가득 차서 제거할 마음이 가득 차 있던 그들 분노하게 됐죠. 그래서 죽이자, 제거하자, 안 되겠다 저것들 하는 찰나입니다. 이거 다 예견된 거죠?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건데 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아니, 당연히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거기 성전에 서서 복음 전하라 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잡혀서 제거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다음은 어떻게 하실까? 자, 이 상황까지 온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나?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될까? 하나님 왜 이러셔?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쪽입니까? 거 봐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겁니까? 어라, 그렇지, 여기까지는 내 예측과 같지. 분명히 이건 저렇게 될 텐데 공회가 가만히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분위기상 두 번째죠?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죠? 자,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라피라 칭함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니까, 자, 지금 사도들은 반율법적이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니까 이게 반율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정통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저들은 우리 율법에 저항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은 당대의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으니까,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허물러뜨리려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사도들 내보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전에도 지금 예수가 문제지만, 이 예수의 잔당들이지만 예수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미 사건들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두 사건을 거명을 해요.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 외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보자면, 자, 드다라는 사람이 먼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자칭 메시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400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00명이 모여서 뭔가를 할 듯 하더니 당시 총독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드다가 죽고 났더니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졌다. 두 번째, 이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았냐. 이 사람도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이민족을 구해낼 것처럼 했는데 그가 망해버렸다. 그리고 났더니 또 다 흩어지지 않았냐.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신중하자. 설득력 있죠? 설득력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섣부르게 할 필요 없다. 자, 여기에 요것만 이야기해도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저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저들에게 우리가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처럼 그냥 스스로 저거는 자멸하게 될 거니까 놔두자. 요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두 번째 말은 최고 정통한 율법학자가 하기에는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설득이 되죠? 설득이 되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잘 우리가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처럼 가만두면 없어질 거야. 자, 요 내용.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라 할 때 따르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에요. 그리고 드다가 죽자 흩어졌대요. 갈릴리 유다 그가 망하니까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얘들 우리가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 그냥 가만두면 돼.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모임의 숫자가 몇 명? 약 10,000명 이상. 그죠? 숫자로 확인된 것만 123천 5천이니까 10,000명 이상. 거기에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으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이에요. 10,000명 이상. 울산에 제일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3,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가면 주일에 난리입니다. 난리. 만약에 10,000명이 모인다. 울산 주일마다 울산이 난리 날 거요.
그런데 이 도시가 크고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하러 모인다. 여러분, 이건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저 구석에 400명 모이는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어떻다고요? 예루살렘 밖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이게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00명쯤 따르다가 죽은 이후에 사라졌던 그들과 비교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만약에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 사건을 빌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죽을 거니까 죽고 나면 흩어질 거야.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반란죄명으로 십자가에 죽은 이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건 앞에 있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인식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대상들인 거죠. 예수의 잔당들인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의 잔당들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단 한 번이라도 전제하면 예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의 잔당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설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도 아니라고 우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정통한 율법학자가 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저들에게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가말리엘이 어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있냐 저 사람들이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덮을 수 있었나요? 덮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에 의하면 공회원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거린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글을 배울 수도 없었고 지식을 얻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자기들의 입으로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어떻게 했나요? 반율법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반공회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당들 죽여야지. 더군다나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읽어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 가말리엘의 말에 공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옳게 여겼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가말리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말은 상황 인식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그 말을 옳게 여겼대요. 이건 뭐예요? 가말리엘의 영향력이 큰 거죠. 가말리엘이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옳고 그른 이 문제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으니까? 가말리엘이 말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히시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야, 가말리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어. 율법교사인데 공회에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우리에게 읽히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라.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에 사도들이 있는 그대로 무모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공회의 이 상황을 기록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봤니? 내가 뒷감당하는 중이야. 얘들아 봤니?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중이야. 내가 한 말에 대해. 다시 들어가 전하라 했으니까 잡힐 거 아니겠니? 그런데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봤니? 가말리엘도 내가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공회에서 상황 인식도 잘못됐다니까요. 내용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증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최고로 정통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을 통해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중이라고요? 봤니? 내 말에 순종하면 뒷감당은 내가 할게. 니네는 상상할 수도 없고 니네는 능력 없지만 나는 있지 않니? 이미 다 계획하고 있단다. 나는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판단 가지고, 지식과 경험 가지고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니 없니, 상황이 맞니 안 맞니 하지 말아라. 뒷감당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걸음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자,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 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자, 정상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가말리엘의 이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거기에 속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든 분명히 어떻게 이의를 제기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죠?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임했어요. 권능은 받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건데 땅끝까지 지금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으로는 땅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가 아직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의 주가 예수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걸 가장 앞장서서 율법적으로 막아야 하는 가말리엘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얘들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의 인생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10년 후에 너의 인생 내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계획이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상상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계획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러다니요. 이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할 때 그거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하고 귀를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우리가 경험도 많고 지식도 풍부하거든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깨달아는 졌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왜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살라 하십니까? 그거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난주 아침 묵상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아침 묵상하는 동안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묵상하셨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아멘입니까? 왜 이러세요? 제 말이에요? 그 부분 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읽은 성경에서는 그 말씀 뺄까요 그럼? 자, 다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 안 계신 분들이 자꾸 아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런 21세기의 택도 아닌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교회 문 닫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딸들 앉혀놓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이건 현실성 없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혹시 이러시지 않았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뒷감당할 일이 없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나는 동의가 안 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내 지식과 경험과 달라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지금 제가요 이거 전적으로 수용이 안 돼요. 이거 비현실적인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이거 말하면요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야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 오만방자한 남편이 안 그래도 지금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완전히 복종하면 완전히 더 헷갈릴 건데 하나님 감당하세요. 이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들 아멘입니까? 지금 사역자 예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반응이. 여성분들은 아멘 안 했고 남편분들은 아멘 했습니다. 아내들은 아멘 안 했고 남편들은 아멘을 했는데 남편들이 아멘 할 때 아내들은 다 웃었습니다. 제가 그 아침 묵사 에베소서 그 준비하면서 와 진짜 막 식은땀도 나고 이 말씀 앞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차라리 복종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입장 바꾸면 아내들에게는 또 딸랑 3절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들 3배나 많아요. 3배나.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모르겠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뒷감당하세요. 이게 낫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아내로 잘 세워가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내 삶을 온전히 희생하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 전국 3% 안에 드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성적으로 인생 승부 안 돼요. 나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안 됐죠? 다 됐습니까? 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애들은 그걸로 승부 안 되는 애들을 왜 그렇게 지옥 생활을 하게 하냐고.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며 애들을 그렇게 키우냐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일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자녀로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잘 훈련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 따라가면 성적 떨어지겠지. 에?
인생 망가지겠지.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믿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냔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108년대에 있을 때 정복과장이었던 대위 그 간부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5번은 새벽 3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띵동하고 문 앞에 쓰러집니다. 술에 만취해서. 거실에 100억, 이걸 액자로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이 100억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첫 번째 열매가 매일 새벽 3시에 띵동하고 쓰러지는 만취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술을 끊은 겁니다. 대위에서 소령 진급했어요. 그래서 발칸 대대장으로 보직을 하게 됐어요. 소령인데 대대장이 된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단장은 아주 충성스럽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 대대장 새로 왔다고, 원래는 거기 갈 게 아닌데 앞에 대대장이 원래 거기 고참이 가는 데거든요. 근데 그 장비가 되게 비싸요. 그거 하면서 돈을 좀 해 드셔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군생활 창창할 놈 거기 보내라. 그래야지 사고 안 치지. 이거 말이야 진급 안 되고 끝물들 갖다 놨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먹을까만 궁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환영회식이에요. 새로 온 젊은 파릇파릇한 대대장이, 소령 대대장이 왔다고 전 간부 모아놓고 회식을 하는 겁니다. 사단장 주재로. 술잔이 딱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놓고, 저는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끝난 겁니다. 그 끝이에요, 끝. 일주일 전부터 제가 거기 보직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대대장으로 마치라. 진급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긴 대대가 되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대요. 회식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 사단장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게 학명이잖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 옆에 놓든가, 입에 대는 척하고 뭐 지혜롭게 할 방법이 많잖아요. 야, 영비, 뭔 소리야? 이래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술을 먹으면 지휘가 늘어서 제대로 부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출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건강에 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제게 맡겨진 대대를 제대로 지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군생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남성분들. 끝난 거예요. 그냥 사단장이 생명줄을 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단장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말을 그렇게 했죠. 제가 지금 술잔을 받을 수 없지만 제게 술이 아닌 다른 음료를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나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 사단장이 회식 자리에서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를 따라주고 받아라! 충성! 하고 마신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는 앉혀놓고 뭐라고 말했느냐? 야, 앞으로 저 발칸에 쟤한테 술 권하는 놈은 내가 가만히 안 둬. 알았어? 쟤한테는 술 권하지 마. 앞으로 모든 회식 자리에서 쟤한테는 술 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돈이 뒷감당하게 하지 말고, 내 지식과 경험이 내 인생에 뒷감당하도록 그거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뒷감당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합니다. 아시죠?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뜻하고 달라요.
내 지식과 경험대로 하면요, 이거 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공회에 가서 처단 당하는 겁니다. 새벽에 사람도 없는데 뭘 들어가라 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저 합니다. 요렇게 잡혀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이거 하라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건 내 뜻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대로 하시는 거니까 저는 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의 끝을 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의 모습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살았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선언입니다. 눈 감아 보실래요? 제가 성경 하나 읽을 텐데, 자,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새겨서 지금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의미를 잘 살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은 선한 도구로 이 땅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뒷감당 하나님의 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